안녕하세요. 2022년 5월 2일 신돌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으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였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소생함과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은 이 풀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그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봄이죠. 그래서 땅 속에서 지금 풀이 돋아나고 이 풀로 말미암아서 많은 생명들이 또 이제 살아나기도 해요. 풀은 그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많은 식품으로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풀이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은 후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마치 사람의 인생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원리. 그러니까 이 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뿌리에서 나오고 결국은 자라서 싹을 틔우고 이게 자라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결국은 흙에서 나왔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영어로는 dust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감각, 탐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흙이다. 너는 흙이다. 사람 보고 주님이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지라. 탐욕이 탐욕으로 들어간다. 열매는 항상 탐욕으로 나온다. 근데 흙이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낮은 상태의 진리, 비록 그 흙의 상태의 탐욕적인 진리긴, 자연 상태의 진리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이게 모든 것을 다 깨달고 성장하진 않아요.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젖을 빨 때, 그건 본능적 탐욕에서 나오는 원리죠. 생존의 원리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땅에서 이제 올라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흙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어 가는 것처럼. 마치 사람도 뭐야. 처음에는 감각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점차 자라고 나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풀의 원리가 사람의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풀을 뜯는 양 떼는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민초들의 모습이죠. 그죠? 풀을 먹어요, 풀을. 이 풀을 먹는다는 것은 비록 저급한 수준의 진리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먹으면서 이제 선용한다고 하는 그 원리가 여기서 있는 거죠. 그럼 이 마음 속에서 풀은 무엇이냐? 풀은 진리의 양식을 의미한다. 그죠? 양떼가 푸른 풀을 찾아 헤매 있는 것은 무엇이냐? 헤매이듯이 이렇게 생명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과 같다. 사람은 풀을 먹어요. 그죠? 이 풀을 먹는 것이 양이 풀떼를 쫓아가는 것 같다. 근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순수하죠. 어린 양, 순수한 양, 순수성을 양으로 표현을 해요. 주님을 양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순수가 인간의 순수가 어? 이 진리를 진리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는 거죠. 양식을 먹고 자라나는 것. 그러니까 진리의 양식은 선한 순수와 만나서 더 성장하고 양으로 하고 성장으로 하게 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풀이라 할지라도 이 풀이라고 할지라도 진리를 멀리하고 선한 의도를 하지 않고 탐심으로 탐심으로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안 좋게 되는 거예요. 탐욕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욕심으로 세상 재물만 의지한다 보면 마른 풀이 된다는 거예요. 탐욕의 비록 풀이 탐욕 진리의 지식적 요소가 있지만 이것이 뭐예요? 순수와 만나지 아니하고 탐욕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뭐예요? 진리를 오히려 갉아먹는 악용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시들고 불타서 소멸되고 간다. 그렇죠?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시록 8장 7절. 자,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라. 불이 나와서 풀을 태워버린다. 이 불이 뭐야? 인간의 탐욕의 불. 불이 인간을 살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재물만 의지하다 보면 마른 풀이 되고 말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돼. 진리의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이 왜 진리의 물을 마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풀은 비가 오고 땅에 젖으면서 거기서 수분을 받아가지고 자라나는데 이 진리를 받지 못하고 욕심이 그 진리를 막아버리면 이 풀은 타버린다. 타버린다. 그러니까 욕심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은 진리와 어우러지지 아니하는 이 요소들은 인간의 모든 것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옥을 불구덩이 같다 그러죠. 지옥에 타는 존재. 이 불은 마른 풀은 지옥의 불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산사태가 산불이 많이 났었죠. 왜 그래요? 비가 오지 않고 가뜩이나 말라 있는 상태에서 담뱃불이나 어떤 불이 거기에 닿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어떻게 돼요? 산 전체를 다 태워버려요. 불과 그런 거란 말이에요. 풀도 그렇단 말이죠. 이러한 시들시들한 풀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불을 만나면, 탐욕이라고 하는 불을 만나면 자신도 태우고 뭐야 주변을 다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풀이 뭐야? 풀이 비록 진리의 양식, 진리의 지식 이런 것이지만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이것이 어떤 진리의 물을 만나서 자라지 아니하면 이것은 시들어 버린다.
시들어 버린다. 생명력이 다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면 어떤 시원이 어떤 시름이 와도 이겨나가지만은,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풀만 남아있는 상태는 항상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태워져 버린다. 풀은 시들지만 결국 뭐는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 이유는 천국으로 받은 것은 다시 천국으로 되돌려지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이 풀이, 지식적인 믿음, 이 풀이 진리를 만나서, 진리의 물을 만나서 더 자라야 되지만, 그 더 자라지 못하면, 그 수분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타워버리고 남들도 태워버리고 이 세상을 지옥구덩이로 만들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진리를, 더 큰 진리, 어떤 풀의 진리에서부터 나온 더 큰 어떤 영적인 진리, 날마다 진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노동이다, 노동.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육체적인 뭐 공사장에서 일을 한다던가,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한다던가, 뭐 몸으로 하는 일만 노동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피와 땀의 그 갈구함, 이건 노동이다. 그러니까 노동은 사람에게 부여된 거죠. 그 진리를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사람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부어진 하늘나라의 재산이다 이거죠. 그 욕구,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어디서 오는 거다? 하늘에서부터 인간에게 심어준 거다 이거예요.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수확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일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먹는 것도 사람들이 일을 해서 곡식을 얻고 돈을 벌고 어떤 산출을 내고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이 육신의 삶을 사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깨달으려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을 얻으려면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얻으면서, 감각적인 양식을 얻으면서 땀을 흘려야 그걸 얻을 수 있듯이, 그 원리가 기본이 돼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하는 거야? 늘 자기를 성찰하면서 고뇌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이 노동이다. 이 과정이 십자가다. 이 과정이 고난이다. 이거예요. 그 고난을 주어지면서 결국 무엇이다?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이었던 탐욕의 인간이, 탐욕적인 인간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구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늘의 요소가 땅과 어우러지면서, 속사람이 겉사람과 어우러지면서
이기적인 자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어우러지면서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양식이다. 이 질서가 무엇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러니까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먹을 거, 입을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 말씀, 이 문자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삶에서 느껴지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서 밝혀지는 모든 것들, 내면에서 밝혀지는 진리들, 내면에서 밝혀지는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의 양식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런 선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삶이다. 라고 하는 존재,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믿는다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어디 구절에 있던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모든 바라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뭐야? 보이지 아니하는 내 내면의 선한 것들을 들춰서 비춰낸다. 그게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반드시 선과 악이 결부되는 거예요. 선과 결부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악과 결부돼서 나타났을 때는 그건 탐욕이고 죄고, 그 믿음은 뭐야? 내 안에 있는 선과 결부돼서 열매를 맺고 그 선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 이 과정 속에는 항상 무엇이든 선과 악의 대립에서 싸우면서 간구하면서 이겨나가야 하는 과정들이,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인간은요, 그런 어떤 신념에 의해서 구원되어지지가 않는다. 이 신념은 오히려 선을 막기도 해요. 언제? 이게 악에 의해서 합리화될 때, 인간의 내면의 악한 것과 합해서 합리화될 때, 이 합리화는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오늘 악을 행하고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어. 내가 오늘 예배드렸어. 이거 하나로 모든 악이 덮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찬송 부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씀 보는 사람이고, 이거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내가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해버리면, 하면서 합리화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거 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악의 도구로 쓰고 있어요. 교회를 악의 도구로 쓰여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교회에 갔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응? 내가 오늘 교회 갔다고 해서 저 사람들보다 선하고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선하고 이런 개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악이 될 수도 있어. 문제는 뭐냐? 그 속에 선이 들춰졌냐? 선이 들어와 있냐? 선을 들춰내는 의도가 있냐? 악을 들춰내는 의도가 있냐? 요거에 따라 의도가 뭐냐? 네 마음의 중심이 뭐냐? 단순히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이 세상 바리새인들이 누가 제일 선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상대를 안 하시잖아요. 선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기서 우리는 풀이라는 양식을 보다면 그거는 이 풀은 뭐야? 양이 먹어야 되는 거야. 양이 순수함이 이 풀을 먹어야 되는 거야. 진리의 지식을.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양이 더 점점 자라고 성장해서 다른 양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음? 이 양이 진리의 물을 받고 진리의 단비를 받고 자라서 그것이 누구한테 드려줘야 돼요? 어린 양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함과 함께 깨끗함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이 없으면 초장이 의미가 없죠. 양이 풀을 뜯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천국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풀을 향해서 찾아다니면서 이 하는 것은 순수가 천국의 백성이 이 순수는 천국 백성은 바로 무엇이다? 여러분 땡땡땡 개인이 아니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선이다. 선은 가는거는 그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은 수도 없이 많아요.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어요. 근데 선이 풀을 뜯으면서 자라야 된다는 거야. 자라야 된다. 악은 멀리하고 악은 탐욕을 멀리하고 선을 키워라. 내 속에서 선을 키워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천국의 것이다. 그게. 그렇죠. 근데 양이 그래서 어린 양이 중요한 거야. 주님은 어린 양이시다. 그러면 주님은 순수하셨다. 죄가 없으셨다. 죄와 싸워서 이기셨다. 그럼 너희도 이 죄와 싸워서 이기라. 선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해봐. 구해봐. 내가 줄게. 그 얘기하는 거라. 그것이 어린 양이
풀을 뜯는 원리, 푸른 초장의 원리, 인간의 내면의 원리와 다 있다는 거예요. 순수와 아무리 그 초장이 맑다 하더라도 순수와 결부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이 풀은 항상 진리의 물을 받고 자라야 되고, 이 진리의 양식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그것이 새 생명의 근원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가야 된다. 결국은 그거야. 그 선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가야 되고,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해야 되고. 자, 이 너와 같이 사랑하라는 게, 내가 좋아하니까 쟤도 나같이 입장 바꾸고 생각해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은 뭐예요? 그냥 어떤 내가 즐기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진리 앞에 바로 서고 선한 삶을 살도록 나를 항상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듯이 남들도 같이 진리의 삶, 선한 삶으로 같이 가게끔 하라. 무슨 뭐 사회복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복지도 뭐예요? 원리가 있어요. 무조건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만들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고, 응? 그와 단순히 받아서 먹는 존재가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바꿔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사회복지의 목표야. 응? 그죠? 모든 사회 시스템의 정책의 목표는 바로 그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한 삶, 악한 삶인지를 교육시켜야 되고,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가야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 교육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기능으로만 가는 거야, 기능으로만. 무엇이 선한 삶인지, 무엇이 악한 삶인지, 이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그 삶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요즘에 그 계곡 살인 사건이 있죠. 이은혜라는 사람. 그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TV는 사랑을 싣고는 옛날에 그 신동엽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TV는 사랑을 싣고가 아니고, 이게 불우한 사람들한테 집을 제공해주고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장애인 아버지를, 응? 지키는 효녀고,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 당시로서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더라. 근데 이제 자라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인간은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선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이 선을 갈고서 키운 것이 아니라 이 반대편, 사회에 대한 불만, 악, 이기심, 이거를 키워나간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에도 선한 면은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또 선한 사람에도 악한 면이 하나는 있는 거야. 문제는 뭐하냐? 선을 키워나가는 노력하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키워나갈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악을 소멸해 나갈 때, 악을 소멸해나고 선을 키워나갈 때, 이것이 바로 악은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고 영은 산다고 하는 부활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그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른 풀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푸른 초장의 풀처럼 살아가야 될까요? 푸른 초장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후자를 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초장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잘못 얘기한 것을 지워주시고 올바로 깨끗하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